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과연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이 패러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웹스터 그 사전에 보니까 그 도덕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그 원리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형식의 어떤 이야기로 비유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패러벌이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 정의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와 함께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마치 눈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을 씌워주어서 그 안경을 씀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잘못 보는 것을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씌워주는 것처럼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사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의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이유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여러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유들을 해석하기란 때로는 어려운 점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문화를 또한 알아야 하고 또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비유들을 해석하고 이 비유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우리가 규칙들을 지켜가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들을 또한 해석하고 알아듣는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줄로 믿어요. 첫 번째는 그 비유가 앞뒤 문맥의 상황적인 모든 것에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유를 너무 풍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풍자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비유에 끼워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온전한 비유의 해석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함인데,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규칙은 그 해석이 성경 전체에, 그 앞뒤 문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정체와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맞아 들어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 해석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이 바로 드러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떠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하시는 것은 절대 아님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해석할 때에는 그 비유가 있는 앞뒤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하여 이 말씀의 해석이 옳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해석을 하였다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선생님이여,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며 오늘의 이 비유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가면, 주일학교 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교육을 시키지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잘 외운 아이들에게는 상을 줘요. 저 어렸을 때 상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주기도문 잘 외워서. 또 사도신경도 달달 외워서 정말 상이라고 하는 상은 교회에서 다 휩쓸을 정도로 잘 외웠어요. 자,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그냥 내용이고 뭐고 그냥 난 상관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울 거야 해서 달달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뭐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그냥 외우고 돌아다녀요. 자, 그냥 이 외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물론 외운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야, 너 그냥 이것만 외워. 그러면 너에게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내용을 알리실 필요는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 목적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속한 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 우리 안에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말한 모든 단어들을 다 외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이루실 이 일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소망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자, 이 가르치심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비유로 기도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밤중에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내가 지금 잠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나를 좀 영접하라 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나그네, 친한 친구인지 아니면 지나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온 이 사람을 음식을 주고 싶었는데 집에 빵을 찾아보니까 빵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집에 빵이 없어. 너 너무 늦게 왔으니까 너가 잘못이야.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아침에 우리 나가서 사 먹자.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그 한밤중에 모두가 잠이 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 옆집 문을 쾅쾅쾅 두들겨요. 자, 옆집 사람이, 그 집은 이 7절에 보니까 아이도 있대요. 아이도 있어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잠 안 자는 아이들 잠자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곧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마 이 아이가 정말 정녕,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것일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 이 집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잠을 잘 자는 아이인지 못 자는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이를 지금 다 재우고 이 집주인 아저씨도 잠을 자려고 누워 있겠지. 근데 옆집에 친구가 쾅쾅쾅 두드리면서, 야, 우리 집에 친구가 왔어. 우리 집에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왔어. 근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 집에서 빵 3개만 내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빵 3개를 줄게 라고 요청을 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비유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5절에서 7절은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질문이겠죠. 자, 5절로 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보았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어떤 사람의 집에 지나가는 여행자가 들어와서 그 집에 묵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집에서 빵 3개만 주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이들과 잠자리에 다 들어서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가서 내일 아침에 오라 라고 거부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듣고자 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았죠.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우리 집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당연함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 문화적인 사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또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자, 손님이 찾아오면 밤이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집 안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어요.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동네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지 않았어, 손님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함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5절로 7절 가운데 질문하시는 내용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 지금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밤 12시, 1시가 되어 가는데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성희자매님 집에 가서 쿵쿵 두드리면서 성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을 좀 줘.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없는 척 하겠죠. 그냥 자는 척하고 문을 안 열어주겠죠.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뭐 살짝 열어서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한 신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는 그게 당연시 여겨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집에 아무리 늦게 온 손님이라도 잠자리를 또한 잠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누가 그 요청에 거부하며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없지 않냐라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성경에도 몇 군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그네를 잘 대하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힌트들이 곳곳에 나와 있지.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빈민들을 너의 집에 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욥기서 31장 32절에도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던 일을 말하지요. 나그네로 거리에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들을 돌보았던 것을, 그들에게 집의 문을 열어 그들이 지나갈 때에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것을 주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나그네, 지나가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내어 쫓는 일을 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의 생활 속에 아예 생활의 모습이
나그네를 영접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과연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빵을 몇 개를 먹는 것일까? 아니면 왜 그 사람은 빵을 세 덩어리를 달라 그랬을까? 이런 것을 알아야만 이 비유가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예요. 예수님은 그 지금 풍습과 문화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며 질문에 답을 유도해내고 계시지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들이 지금 우리 집에 아이가 잠자리에 누웠고 우리도 다 자려고 누웠으니 가라,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보내지 아니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며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 것이 아닌가? 자, 왜 친구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강청함을 인하여는 주지 않겠는가? 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 자,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찾아와서 자기의 생활 패턴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당연히 주지 않겠지요. 아마 화를 내고 온 사람을 내어 쫓아버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원함대로 주리라. 과연 강청함이 무엇일까요? 강청함이 무엇이기에 친구로서는 주지 않겠지만 강청할 때 일어나 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 강청하다라는 것은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계속 끈질기게 무엇을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것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친구로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의 뻔뻔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애리투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뻔뻔하게 아주 못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8절 말씀을 통하여 벗됨을 통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강청함, 즉 그 지금 너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뻔뻔함과 예의 없음을 통하여서는 일어나 주리라. 무엇을 설명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반드시 지켜야 할 그들의 모습으로는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 집에 손님이 찾아온 사람이 남의 집의 문을 밤중에 가서 두드린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양심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는 않았을까요? 밤중에 남의 집 두드리면 굉장히 실례다라는 것을 알지는 않았을까요? 그러함에도 남의 집의 문을 두드렸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어야 할, 반드시 지켜져야 할 룰들이 있는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공개하고 먹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뻔뻔함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은 정하신 바를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만약 이 아나이데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하여 강청한다,
계속하여 두드린다라는 말의 뜻으로 번역이 됐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을 변화하게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그 존재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함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보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변치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여, 열심히 강청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응답받으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과는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아나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가 아니라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금 이 비유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밤중에 12시가 넘어서 찾아온 사람을,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그에게 빵을 준 사람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비유에는 있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며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믿게 되어질지어다 라는 것이, 마치 밤중에 집을 찾아온 사람에게 그 찾아온 사람의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빵을 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에 정하여진 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물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얼마나 더 크시겠는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비유로 주고 계시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돈이 없는 것을 보고 들어주지 않지요. 그런데 그 과부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자, 이 비유도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비유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여인의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소원을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비유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의 내용이 아니라,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고 빵을 준 이유가 그들의 삶에 정하여진 룰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에게 응답하실 줄 아는가. 이러한 내용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또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나는 들꽃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나는 들꽃도 이처럼 돌보시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에 권면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도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며 더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되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염려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겠는가, 이런 말의 뜻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요청에 따라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또한 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무리한 부탁에도 빵을 주었다면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은, 너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치하고 계시는 것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 그 부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안 된다면 돌아다니시면서도 무엇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욱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염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